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우리 합독은 12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 한 절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에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척건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멍에를 벗겨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 르호보암에게 북쪽 10지파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지파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깨어짐.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깨어졌다.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이 12장부터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여서 나누어지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르호보암이 멍에를 벗겨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백성들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게 하시고 포악한 말로 더 혹독한 통치를 예고하게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 즉 나누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르호보암이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은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저버린 이 르호보암을 떠나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 이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11장 38절에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등불이 되는 사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도들과도 나눠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 또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새벽에 아침 첫 시간에 말씀과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김이라는 교훈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절 3절에 보면요, 과거 이 유다 지파 왕이었던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동의를 얻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즉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요, 과거로부터 왕이라 할지라도 지파별로 동의를 얻어야 했고 그리고 그 지파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와 섬김은커녕 협박조로 공언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역사의식,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식과 이스라엘의 그 통치 원리를 이 르호보암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유다 지파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과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이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 감독관인 아도람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강제 노역 감독관인 이 아도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보냈다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아주 교만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도람 또한 르호보암과 같은 마음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예 취급을 하자 이 분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보낸 강제 노역 감독관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르호보암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다 지파, 이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거든요. 이 10개 지파가 아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눈 교훈과 같이 분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분별의 영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요, 교회 일이든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동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의를 얻는다라는 그런 뜻보다 함께한다, 성도들과 함께한다, 함께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대명교회 일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18만 병력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불평에 대하여 단숨에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막으십니다. 르호보암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18만 군대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18만 대군,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요, 진짜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리고 다행히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대로 내 경험, 세상에서 쌓은 내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 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불순종함에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회복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성도와 교회가 나눠지지 않도록 날마다 분별하여 선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일을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섬기게 하시고 내 경험과 지식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